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의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상황은 야곱을 그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요셉은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자기네들이 한 일을 과거에 한 일을 뒤돌아보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요셉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 동생이지만 그 권력 앞에 그 당당한 그 위세 앞에 감히 나가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을 행했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행했지만은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인가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17살에 어린 나이에 형제들이 그것도 피를 나는 생명을 같이 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놓고 그것도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팔아버리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생명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형제들이 오면은요 양식을 주기는커녕 아마 다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노예로 팔아버렸을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제 양식 없어 나한테서 무릎을 꿇어?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죠. 그래도 형제들은요 말 못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요셉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 잘못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요셉이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그 곡식 사러 왔을 때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돈을 그대로 넣어주고 이런 은혜를 보면서도 요셉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구나, 내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자기 집에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차자까지 베냐민 따로 앉혔지만은 10명의 형제들 순서대로 다 앉힐 때도 요셉이구나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형제들의 기준에는 요셉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우리의 대접을 할 수 없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이걸 다 알지? 이걸 어떻게 알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거기서 끝났지 요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영생의 생명 주셨어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내 앞에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 예수님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 길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안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에게는 기가 막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형제들을 살리는 복음이 들려졌어요. 요셉에게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형제들은 두려워서 아마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서 이렇게 사랑이 나온다라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서 가정도 가지시고 자녀도 낳고 또 우리 젊은 청춘들은 또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바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나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인정해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네, 내가 저런 일을 했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예수에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안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되는 거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형제들과 같이 살 때에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한 과실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걸 아버지 앞에 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 형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잘못을 하거나 말거나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 형님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잘못된 저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이것을 말씀을 해야지, 말씀을 드려야지, 아버지 앞에.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형님들과 같이 살 때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37장 보시겠습니다.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 보고 그를 미워 그에게 언사가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저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네. 그 형들의 잘못을 고하니까 미워한 거야. 근데 꿈을 꿨으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다스려?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더 미워한 거예요. 미움은 뭘로 발전을 하죠? 살인으로 발전해.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막 가득 찰 때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 살인이에요. 요셉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님들이 난 미워해요. 나 형님들한테 가면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네 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 도단이라는 곳은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 아주 먼 길이에요. 형님들에게 정말 그 안부를, 형님들이 잘 있는지 그 안부를 알고자 해서 갔습니다. 거기 없어 세겜으로 갔어요. 더 멀리 간 거예요.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갖고 오너라.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자를 보냈습니다. 지옥 가는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잖아요. 선지자를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길로 와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지 않겠지. 보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 형님들이 생각하니까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그늘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겠지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우리의 삶이 끝나.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감히 요셉 앞에 가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얘기 안 했을까요? 요셉은 그 처음부터 용서를 한 거예요. 형님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곡식 사러 올 때부터 형님들을 사랑했어요. 어떻겠습니까? 형님들 보고 그 감격에 막 울러 들어갔잖아요. 방으로 들어와서 막 울었잖아요. 자기 정을 억제하면서 형님 나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자기 정을 억제하면서 참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형님들 앞에 나타나면은 형님들 안에 있는 그 나쁜 죄의 습성들 이것을 고칠 방법이 없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계획된 고난을 통해서만이 형님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3일 감옥에다 가두고요. 시몬은 6개월 정도 가두고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고요. 베냐민을 통해서 은잔 시험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왜 골치 아프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형님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어려운 과정이 없으면 내가 문제가 없으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정마다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 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 잘나는 맛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모든 걸 이렇게 했는데요.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했고요. 귀신 쫓아냈고 능력 행했습니다. 내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영생을 얻은 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내가라는 거를 발견하게 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내가 뭔 줄 아냐? 사단이야. 네 안에 있는 내가라는 것은 네가 아니고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내가 죄인과 괴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형제들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야 요셉이다 신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잘못이 너무 크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의 형제 요셉입니다 하고 말할 때에 형제는 전부 다 몸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형제들은.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팔아먹었겠어요? 이런 일이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딱 자기 앞에 와버렸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서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제 요셉이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하게 하신 이는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형님들 위로했습니다. 형님들 사랑했어요. 요셉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요셉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속으로 난 형님들 사랑했어 이렇게 품고만 있으면 형님들은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 말을 하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히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의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냐?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내 잘못이 크거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뭔가를 좀 노력을 해서 잘못을 좀 이렇게 좀 적게 만들어 갖고 용서를 좀 빌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용서하면은 그건 좀 내 이해가 되겠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 너 잘했구나. 그래 내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완전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하려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뭐 할 건데? 니들이 나가는 건 전부 죄고 더러운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 끊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 안에서 나는 하지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야 주님이 일하시지. 이렇게 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두려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하느냐?
지금 현재만 아직도 5년이라는 흉년이 있으니 곡식도 없고 죽습니다. 다 이제 여기 와서 사십시오. 미래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미래까지.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요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4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장에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요셉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으로 형제들 위로했는데, 내가 어떤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지금 받지 못하고 눈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나. 정말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내 사랑을 이렇게 믿지 못하다니. 내가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형님들 벌을 줄 것 같으면 벌써 벌을 줬고 이 고센 땅 애굽에 왜 오라고 내가 했겠어. 내가 형님들 여태껏 먹이고 입히고 다 보살폈는데 어떻게 내 사랑을 이렇게 헌시작 버리듯이 원수 갚는 거에만 두려워서 떨고 있는지 요셉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저 형님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예수님도 요셉이 울은 것처럼 요셉이 울은 것처럼 예수님도 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나사로 죽었을 때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기별을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근데 안 가셨습니다. 주님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쳐주고 싶지만은 발걸음을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가고 싶은 밥을 멈추고 거기서 더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많은 기적들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가는데 저들을 믿음 있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나?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야 돼. 그래 저들이 저것을 보고 믿을 거 아니야? 내가 가고 싶지만 난 참아야 되겠다. 내가 나사로를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지만 난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발걸음 멈추시고 그 눈물을 멈추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다 이제 사람의 희망과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가십니다. 사람으로서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네, 저기 두었습니다. 당신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어떤 게 더 능력이 많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믿는 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믿는 거하고 어떤 믿음이 확실하겠습니까? 죽었을 때에 살리는 그것을 보고 얻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면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참, 나사로를 사랑한다면서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늦게 왔구나. 나사로 살린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온 거지. 사랑한다면 기별했을 때 왔어야지. 왜 지금 와서 다 죽어서 냄새 나가지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지금 와서 뭐 하실 건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게 맞아요? 당신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게 맞아요? 왜 지금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맞아요?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내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지금 와서 뭐 하실 건데요? 나 소망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올걸. 이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몰라. 왜?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많은 병자들 고쳤지만 너희들 믿었냐? 내가 이렇게 빨리 안 온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야.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대로 가자 하시는데, 네, 하나님 주님께서 왜 늦게 오신 이유는 너희들을 믿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믿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내 안에서 넘치는 줄 아냐? 한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냐? 내가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다 베풀었지만은 너희들 믿지 않았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왜 울으셔야 돼? 믿지 않은 우리들, 주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믿지 아니하냐?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형님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 찢어지는 가슴을 내가 다 쓸어안고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 사랑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전한 자들이 형제들이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이야기했더니 요셉 총리님이 울으셨어요. 아이, 괘씸한 거, 이것들이 내가 말하는 걸 안 믿어? 당장 잡아들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울으셨다는 거야. 형님들이 그 울으셨다는 거에 위안을 받고는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부모만 내리십시오.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부모만 내리십시오. 그런 자세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려고 해도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죄 지은 사람 눈동자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절대적으로 한 곳을 고정하지 못해요. 얘는요, 초점이 없어요. 얘는 초점이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보십시오. 그들은 초점이 없어요. 눈 한번 뚫어지게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질 않아. 왜냐면 그게 안 돼. 태어난 척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잠언 5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대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대. 아무리 태어나려고 해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자기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요셉아 네 형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있을 때 형제들 만났어 봐.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형님 때문에 나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 감옥에 있을 때 형님들 만났어 봐요. 나 형님 때문에 감옥에 왔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다 겪고 총리의 자리에 가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총리의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라고 얼마나 감사가 나왔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가게 한 형님들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용서 못했겠지만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형님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이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게 해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형님들이 용서를 빌기 전에 벌써 요셉은 용서했고 사랑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요셉이 무섭기만 한 거지. 심판 내릴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주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요, 그거 전부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부족하지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용서 못할 죄는 없고요,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리러 보낸 자 앞에서는 눈물을 흘렸고 형제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 무슨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희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할 말이 없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형님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잘못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요셉이 하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 17살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정말 누명 속 감옥에 가고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어? 이 못된 형들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셉은 가나안 땅 17년밖에 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산 세월이 더 많아요. 그럼 애굽 사람이어야 돼. 그럼에도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요셉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물들어 살았겠죠. 애굽의 풍습에,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형님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지금 몇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두려움을 솟구쳐오는 거야. 왜? 그 말이 용서 안 되거든. 나 같은 자는 어떻게 용서를 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자꾸만 나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야, 형제들이.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 45장에도 그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오는 동안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19절, 21절 계속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떨고 있으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에게서 뭔가를 찾지 않으십니다. 내가 선한 거를 좀 하고요, 내 안에 뭐 착한 게 좀 보이나?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는 건 하나님 배반하는 것이고, 내가 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남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나가면 마귀를 돕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나는 철저하게 장사 지내서 다 묻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평안하다 해도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입술에 있는 평안은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말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이 오는 상황에도 평안이 있고요, 어떤 문제도 평안이 있고요, 어떤 풍랑이 있는 곳에도 평안이 있고요, 그 평안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평안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해하려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다 사망으로 가는 이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팔리지 않고 요셉이 없었더라면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셔서 요셉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도 없고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죽음으로 가지만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눈먼 소경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온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3,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는 다 아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행위를 내가 지금 했던 행위,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 어떻게 살아갈 것 전부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보살피시며 언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전부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죽으라고 두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요셉을 울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울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요셉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사랑을 그렇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요셉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그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지간의 자식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바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순간순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만큼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고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고 여기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온전한 사랑 뭐예요? 온전한 사랑은 장성한 자가 되면 눈에 본과 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몰라요.
왜 저렇게 되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풍성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도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가뭄 속에서 흉년 속에서 배골치 않고 다 누리고 사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 걱정 없이 사는데도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데도 요셉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니.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안에 주님을 누리고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어디서 부리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늘에서 부리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근심하고 살잖아.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다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떡하지? 요셉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주님은 확증된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두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염려? 그 염려 어디서 나온 건데? 마귀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게 염려거든요. 나를 죽이는 염려를 가지고 왜 그것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사냐 이거예요. 이거 너 죽이는 염려 주께 맡겨 버려. 생각도 하지 마. 이는 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내가 뭘 주님 앞에 잘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뭘 잘했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걸까?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요셉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알았다면 요셉을 울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 오셨구나. 예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지금 왔습니까?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 안 했는데, 나는 사랑도 안 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 이런 말은요 없어요. 미워했다는 건 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한다는 건 미워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그래요.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나만 받으라고 사랑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만히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샘물처럼 자꾸만 나가는 사랑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면 자연히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랑이 내게 왔는데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된 어떤 것이 용서가 안 되고
문제가 되겠어요? 요셉은 이것을 넘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넘은 사람이에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화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을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친구가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친구다.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도 되시고, 내 외로울 때 친구도 되시고, 나의 부모도 되시고, 내가 필요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도 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곡히 위로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들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만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